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기도하노라 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0번의 설교보다 더 강력한 한마디를 남기는데,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첫 유럽 선교지였고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감격적인 회심의 역사, 감옥이 흔들리던 기도의 응답, 그리고 그곳에서 첫 세례를 받았던 루디아, 간수 가족들까지 모든 것이 잊을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그 추억만으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이 공동체를 향하여 영적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이 서신 가운데 담아두었는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4절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한다. 9절에 내가 기도한다.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을 향하여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는, 성도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끝까지 이루는 방식은 주의 종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간구하는 사람,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사역과 연결시킨 여러분의 위치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 종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의 기도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목회적 기도는 단순한 위로의 중보 기도를 넘어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역의 열매와 직결이 됩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었던 우리 선조들은 목사의 축복 기도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주의 종께 바쳤습니다. 신방을 사모했고, 때론 별미를 준비해서 목사를 섬겼고, 예배 중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멘 했습니다. 목사의 연약함, 실수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겼고, 결코 복의 통로를 막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흘러가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의 기도가 목사님 기도 제목 순서에 상위 랭킹을 차지하게 하겠다. 내 아들, 딸들이 비록 여기 살지 않아도 우리 목사님이 반드시 내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할 방법이 뭘까? 이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몫으로 헌금 바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우리 어른들의 지혜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충만한 사랑과 아울러서 지식과 모든 총명의 풍성함입니다. 사랑도 지식도 총명도
풍성해져야 되는데 점점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왜 그래요?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랑받는 자녀의 위치에서 점점 밉상이 되기 때문에 점점 미운 짓거리만 골라서 합니다.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항상 어떤 장도를 생각하면 감사가 터지면서 기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점점 쪼그라듭니다.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 단지 좀 나쁜 것, 좋은 것 사이에 좀 골라라 이 문제가 아니고 탁월한 것, 본질적인 것, 복음적인 것, 상급이 될 만한 것, 이런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본질적인 탁월한 것, 복음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선택을 하게 하소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해버립니다. 사지 말아야 될 것을 사버립니다. 목사의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겁니다. 바른 선택을 하도록. 주의 종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선택 한번 잘못해서 무너집니다. 저는 부모의 기도가 간절하다고 믿어요. 그런데 부모의 기도는 욕심에 치우쳐 있습니다. 저도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입니다. 저는 그 친정엄마랑 딸은 똑같다. 딸이 어떤 사람에게 미쳐서 정신이 나갔을 때 이미 그 집 엄마는 더 나가 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결혼 많이 시켜봤잖아요. 딸이 조금 뭔가 감정에 치우칠 수 있다면 엄마가 정신을 차려서 의논해보고 살펴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이미 더 흥분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기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를 요청해야 돼요. 불쑥 어떤 일을 해버리면 안 돼요.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다 결정해 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아니죠. 선택부터 기도가 흘러가게 했어야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0절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당신에게 맡겨준 그 사역이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을 생각하는 최후의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달라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제가 양육사와 목양장과 함께 영혼들을 세워가지만 목양장이 바라보는 그 안목과 양육사의 안목이 다릅니다. 목사가 바라보는 안목과 목양장이 바라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릅니다. 양육사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목양장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의 종의 기도가 흘러가야 됩니다.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끝까지 성공입니다. 끝까지 승리입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 성령의 탄식이 함께 흐르고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작동합니다. 요즘에 목회하면 참 힘든 게 뭐냐? 목사가 응답받았습니다 말하는데 안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목사가 응답받고 말씀드립니다. 안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따 목사님, 그 목사님 생각이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내 개인 생각을 말해서 뭔 유익함이 있습니까? 목양실로 오세요. 여러분은 뭔 대단한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오시잖아요. 목양실로 오세요. 거기서 제가 응답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들에 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겨버리는 시대. 결국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해야 되는데 그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의외로 많은 직분자들이 열매가 없습니다. 목사는 결국 20년 목회했으면 30년 목회했으면 그 교회 장로님들의 열매를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진별 목사님 묘동 파서 무덤의 이야기만 들려주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열매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우리 가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기도는 교회 운영을 위한 도구 정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성도의 영혼을 붙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무게를 아는 자는 결코 목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저는 목양장들에게 양육사들에게 수시로 강조하는 게 뭐냐? 목사랑 연결을 시켜라. 목양장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양육사와 담임 목사를 연결시키는 거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 목사가 강단에서 축복하게 만들어라. 강단에서 목사가 축복하고 그걸 기도할 때 그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목양장한테 저는 강조합니다. 목사의 기도가 되게 해라. 어떤 조직의 연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게 하라. 강단의 축복 한 번이 한 사람을 풍성한 체험의 자리로, 풍성한 결실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순서가 중요하죠.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은 여러분 곁에 많을 수 있어. 그러나 영혼이 잘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목사 외에는 없어요.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영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인데 언제부턴가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목사의 축복기도, 목사의 어떤 이 질서, 이 기도하노라의 말의 무게를 모른 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형통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질서 있는 축복기도, 영혼과 삶 전체에 임하는 회복과 번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어떠세요? 뭔가 잘 돼도 부모의 마음이 불안한 적 있으시죠? 제가 돈 번다는데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가지 않고 단순히 월급 많이 주는 곳에 가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이 직장생활 한다고 해서 부모님 마음이 그냥 기쁜 거 아니시잖아. 왜 그래요? 여러분 아들, 딸 곁에 영혼이 잘됨을 위해 기도해 주는 목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축복 기도한다. 방학 되면 본교회로 오게 해라. 그랬더니 온갖 요령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격주로만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오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번 방학 때는 뭐 저쳐서 못 옵니다. 내가 말씀드릴게. 오지 마라 그래. 아니 누구를 위해 왜 오라고 한지를 모르니까 마치 주일날 돈 쓰지 맙시다 그랬더니 카드로 계산하면 안 되겠습니까? 월요일날 계산하면 안 되겠습니까? 써 그냥. 식당 가고 마음대로 해. 왜 주일날 우리가 돈 쓰지 말고 선조들처럼 주일을 지키자고 했는지를 모르니까. 왜 주일날 본교에 오게 해라. 왜 여기에서 영적인 양육을 받게 해라. 영원히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여러 아들딸들 영원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 줄 목사가 누가 있냐 그 말이야.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돼야지. 영원히 잘됨 같이 11조도 못 알아듣는한테 돈이 오면 뭐합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도 못 드릴 만큼 사업이 잘 되면 뭐합니까. 천만간에 감옥 갈 건데.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아니 여러분 정치인으로 대통령 되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잘 되는 길을 가지 못하니까 감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목사 곁에 축복받게 하고 늘 머물게 해라 그랬더니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뭐 이번 학기는 못 오고 저번 학기는 오고 이번 뭐 애들 말을 쏙 듣고 다른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함이 떨어졌어. 지식도 없고 총명함도 없고 점점 어리해져가지고 마치 할머니랑 사는 집 아들 딸들처럼 할머니는 속이면 속아 넘어갑니다. 다른 데서는 아주 똑똑이 분유는 뭘 먹이고 뭐 기저귀는 뭘 채우고 아주 똑똑함이 아주 하늘을 찌르면서 영적인 감각은 떨어져가지고 어떤 집은 목사 강대상에서 아들 딸 이름 불렀더니 상처된다나 두 번 다시는 안 부를게. 절대로 안 부를게. 새벽에 나오든 말든 이름 안 부를게. 영원히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부모님은 영원히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은 기껏해야 남의 집 새끼들은 임신한다는데 내 새끼는 왜 임신이 안 됩니까? 왜 결혼 못합니까? 기껏해야 육적인 잘됨을 위해 기도하는 정도지 영혼의 잘됨을 위해 기도 안 해. 왜? 영원히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렇게 쉽게 결혼 문제 얘기 못해. 그렇게 쉽게 아무데나 직장생활 하도록 하지 않아. 영원히 잘됨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직장이 직장이라고 보는 거죠. 제 말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얘가 힘들어합니까? 오지 마라 그러세요. 아니 영원히 잘됨 같이 이 순서가 놓쳐지면 겉으로 번창하더라도 끝내는 무너지잖아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를 기억하십시오. 요수아가 칼을 들고 싸웠지만은 그 싸움의 성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손이 내려오면 전세가 역전되고 다시 들려 올려지면 승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어봐 내가. 교회는 다닌다 그럽니까? 예배는 나갑니다 이래. 예배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주의 종이 내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하노라.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해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고 그가 후대에 영광이 있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 정도를 말합니까?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말해. 바빠서 교회는 못 가지만 하나님은 믿어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을 하나님이 씁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영적인 멘토 없이 그 인생에 쓰임받는 것 봤냐고요. 결혼도 어렵습니다. 결혼해도 가정 지키기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 분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종이 내가 기도하노라. 이건 교회적 차원에서 사역적 차원에서 목회적인 기도야.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대예배 대표 기도를 제가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지만 원리로 보면 목회기도, 모든 한 주간의 사역을 아울러서 축복할 자 축복하고 사역의 은혜를 구할 부분에 은혜를 구하고 나머지는 제가 최대한 다 위임해서 하지만은 목회적인 기도, 내가 기도하노라. 목사가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내가 기도하노라. 이런 원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시냐고요. 엄마의 기도만 있으면 됩니까? 아버지의 기도만 있으면 됩니까? 항상 기도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가 되던가요? 자식을 위해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가 되더냐고요. 잘 안 돼. 왜? 욕심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손은 하나님의 권위를 담아 민족 전체의 전투 결과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선조들은 이 의미를 알았다고요. 반면에 사울은 제사장이 오기 전에 번제를 스스로 드렸습니다. 우리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래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가 번제를 드립니다. 질서를 깼죠.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렸고 왕권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단순히 실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역적인 은혜가, 왜? 왕이라는 자리가 지 일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찬양 인도가 자기 콘서트 아니니까, 교회 사역이니까, 안내위원이 자기 결혼식 아들, 딸 안내하는 거 아니니까, 교회 사역이니까 반드시 뭐가 흘러가야 돼요? 목사의 목회, 기도, 축복 기도가 흘러가야 된다고요. 제 말이 맞잖아요. 입구 안내하는 분이 지금 자기 아들, 딸 결혼식 혼주로서 인사하는 겁니까? 여기 어디 식당 지금 뭐 주인으로서 인사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찬양 인도자가 자기 지금 뭐 개인 콘서트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축복 기도가 필요해요? 목사의 축복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때요? 풍성하지 못해. 점점 사역이 사라져. 열매가 없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하나님은 복을 두시는데 그 복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해 흘러간다. 그 질서의 중심에 다른 건 다 내버려 두고 사역이 열매로 가득하도록 영원히 잘 되도록 기도하는 자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의 기도를, 주의 종의 기도를 내가 기도하노라. 장로님,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게요. 권사님,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게요. 우리 선조들은 이걸 알았다니까, 이걸. 그래서 딸이 생기면 그냥 데려와서 그냥, 그래서 기도가 흘러가도록. 방학 때 좀 오라 그랬더니, 축복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제 가정교회 찬양대회가 임박해 오고 있는데, 어떤 가정교회는 죽으라고 연습하고, 어떤 가정교회는 아예 안 해버린 가정교회도 있대요. 내가 누구라고 이름 대라면 될 수 있어. 완전히 그냥 놀고 먹어버려. 참, 나는 같은 가정교회 식구여도 그 집에 그 양육사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때가 많아.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이 집으로 보냈어야 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좀 아쉬움도 있고. 근데 여러분, 1등, 2등, 3등, 5등도 매우 중요한데 진짜 여러분 마지막에 위로받는 게 진짜 중요한 심사평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나와서 심사위원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목사는 보고
그 부분에 관해 이야기해 줄 때 여러분은 등수와 상관없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이번에도 그럼 뭐 심사위원들 평가만 받고 끝내시죠. 제가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그냥 쭉 끝낸 적이 있는데 제 아들들이 와서 또 얘기하더라.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행사 끝나고 나면 아버지 한마디를 기다려요.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야, 나는 그거 깨닫고 그 말 듣고 또 깨달은 바가 많아. 장로님들이 왜 이상한 행동한 줄 아세요? 목사의 축복을 못 받아서 그래요. 애들이 동생 생기면 베개로 깔아 눌러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야. 왜 어느 순간 권사님들이 이상해지냐? 목사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 축복을 받아야 이 지식과 총명함이 더해지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데 그거 없이 엉뚱한 짓거리 해버립니다, 여러분. 엉뚱한 선택해버리고 엉뚱한 일 하고 있고 교회는 온 교인이 다 여기 집중하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 엉뚱하게 이를테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는 막 여기에 막 힘쓰고 있는데 자기 혼자 새 차를 빼가지고 딱 광 내고 돌아다니는 그런 충직자가 그런 엉뚱한 짓거리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내두릅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내가 기도하노라. 항상 기도합니다. 미국에서도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휴가 중인데도 새벽 4시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지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잠깐 짐을 하나 옮기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첫째 날은 안도 못하고 서도 못하고 근데 점점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무릎을 꿇고 다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그 새벽에 팍팍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막 떠오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양육사가 막 진짜 복이 터지는 집이 있습니다. 흘러가 복이 터지는 집. 여러분 자식에게까지 백목사의 기도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의 기도가 흘러가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양장들이여, 여러분의 교구가 담임 목사의 기도가 막 팡팡 흘러가도록 물꼬를 팍팍 삽으로 막 탁탁 물꼬를 열어야 물이 쫙쫙 흘러가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는 다 알아서 하시고 사역적인 기도, 목회적인 기도, 교회 차원의 기도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 우리 샬롬스쿨도 사역회별로, 부서별로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